동안 주의 은혜하고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요, 달란트 비유와 아주 비슷한 열무나 비유라는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한 귀인이 먼 나라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가기 전에 종들에게 열무나를 하나씩 준 거예요. 10명에게 준 거죠. 한 문화씩 주고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갔다가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와서 이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확인하는데 한 사람은 나와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네가 10골 권세를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는 5개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5골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라 그래요. 그 이제 한 사람 남았죠. 10명 중에 한 사람 등장해요. 3명만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이 나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인이여, 내가 당신의 것을 수건에 싸서 잘 뒀다가 갖고 왔으니 받으소서. 당신은 흩어지지 않은 곳, 여기서는 두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는 흩었다 그러는데 하여간 두지 않은 것을 받기를 원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럼 네가 네 말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 있는 걸 빼앗아 10 있는 사람에게 줘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끌어다가 죽이라. 여기 그가 아니 누구냐면 왕됨을 원하지 않은 사람을 끌어다가 죽이라 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야기의 주제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달란트 비유하고 열무나 비유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결론을 맺고 있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으며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봅시다. 자, 11절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무슨 말씀일까요? 그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었던 얘기가 삭개오 얘기예요.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 얘기가 뭐예요? 자, 10절 여러분이 눈으로 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지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있을 때 이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 무엇에 더한 걸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더하여 비유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얘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계속 누가복음 15장부터 계속 연결되거든요. 우리 이경화 권사님 미국 가시면서 목사님 누가복음 계속 하실 거죠?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리즈를 계속 들어야 되겠는데 15장부터 계속 연결되는 얘기를 했죠. 15장 처음 뭐라 그랬어요? 15장에 시작하기를 바리새인들과 주님 계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와갖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가는 걸 보고 바리새인과 이들이 싫어하는 걸 보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이제 잃은 것 찾는 3가지 세트 비유 했었잖아요. 100마리 중에 1마리,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 그리고 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아들, 집 밖에 있는 아들 다 찾아내심에 대한 얘기.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그 3가지 다 얘기가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집에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좀 더 보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더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알았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 그래서 죽어서 갈 천국을 일단 처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한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 어떻게 임하느냐가 더 관심사였어요. 그것은 정식으로 임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어떤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고통스러운 것에서 벗어나고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건 뭐냐면 그 민족적으로는 로마로부터 해방돼서 다윗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따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실 때 제자들은 좌편 우편 따지면서 씩씩거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삭개오 얘기, 그 앞에 소경 바디메오를 고친 얘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뚱맞게 중간에 툭 튀어나왔다 그랬죠. 순환 예구가 갑자기 나와요.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고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며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게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신 것이 주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되거든요. 여리고가 해저 300, 예루살렘이 해발 800이에요. 약 1100m 고지를 올라가면 돼요.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아주 가파른 언덕을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 언덕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분의 권능으로 로마 사람을 다 물리치고 헤롯 땅과 그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주님은 뭐 한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는데 그들의 생각은 당장 올 줄로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당장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당장 올 게 아니야. 당장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 텀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결론을 얘기하면 장사해 이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자, 지금 목적을 이해하셨어요? 오늘 이야기의 목적을 놓치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국 가면 누구는 10개, 누구는 5개, 누구는 타워필, 요즘 그것도 집값 떨어졌다던데 하여간 뭐 그렇게 살고 누구는 개집에 살고 누구는 부끄러운 모자를 쓰고 누구는 황금 모자 쓰고 다니면서 살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목적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았는데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왕위를 받으러 갈 것이고 내가 오면 그때까지 그때 내가 모든 걸 이룰 건데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하는데 그때까지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올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장사하라는데 장사는 뭐냐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사해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한 귀인이 이제 먼 나라에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당시 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얘기를 하실 때 다 아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문화 속에 있는 얘기였어요. 누구냐면 우리 헤롯 대왕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유명한 헤롯. 그 헤롯이 죽기 전에 이제 왕위를 자녀에게 물려줘야 됐잖아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그가 헤롯 아켈라오예요. 이 헤롯 아켈라오가 좀 성격이 포악하고 못됐는데 나름 지 닮은 아들을 선택한 거죠. 헤롯 때 되게 못됐거든요. 그 제일 닮은 아들, 제일 못된 놈 헤롯 아켈라오를 왕위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를 로마로 보내요. 왕위를 허락받아야 되니까. 로마가 인정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를 보내면서 그가 뒤를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동생 헤롯 안디바. 나중에 걔도 분봉왕이 되는데 그도 가서 자기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었죠. 그 갈등 속에서 또 한 사람들이 가요. 그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또 따라가서 뭘 하냐면 로마 황제에게 청원을 해요.
뭘 하냐면 황제요. 이 헤롯 가문에서는 절대로 유대인의 왕이 나면 안 됩니다. 제발 이것을 막아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헤롯을 얼마나 싫어해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잖아요. 비록 그 마카비 왕조의 힐카노스 왕이라는 왕이 그 에돔을 점령하고 강제할례를 시켜서 유대인으로 만들었지만 어찌됐거나 강제할례에 대해서 유대인이 됐든 어찌됐거나 걔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런데 헤롯이 죽을 때가 됐는데 그의 아들을 또 왕위로 앉히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형제끼리도 갈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그 로마까지 가서 우리가 그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청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로마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왕을 주지 않고 왕을 안 줘요. 뭐 주냐면 영주란 직함을 줘요. 우리 성경에는 분봉왕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분봉왕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왕이 아니고 영주를 줘요. 그리고 아켈라오에게 영주 자리를 주면서 너가 잘 다스리면 후에 왕이 되도록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해주죠. 돌아왔고 형제들의 갈등 때문에 헤롯은 그들에게 나눠줘요. 하나는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에게 나라를 나눠줬는데요. 그 헤롯 이 아켈라오는 돌아와서 좀 골치가 좀 아팠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 이 폭정 때문에 아켈라오는 2년 만에 폐위가 되어지고 총독제로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먼 나라의 귀인이 왕위를 가지러 갔는데 받으러 갔을 때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왕위를 허락하지 마소서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는 아무것도 안 되고 와야 되는데 왕위를 약속받고는 와요. 비록 왕위는 아니지만 그가 와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걸 역사 속에서 분명히 알던 그들은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이 끔찍한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왕위를 원치 않는 자들이 죽잖아요. 우리 결론 부분 좀 볼까요? 27절 봐봐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들을 끌어다가 죽여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얘기. 그 얘기를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예수님은 한 비유로 들었어요. 이 비유는 그냥 그들이 알고 있던 얘기인데 이것을 왜 들었냐면 예수님이 그러실 거란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했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제 당장 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뭘 다 한 다음에 오실 거냐면 잃어버린 자를 다 찾은 다음에 오실 거예요. 장사가 완성된 다음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7개의 인이 떨어질 때 그 6개의 인이 떨어질 때 5번째 인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제단 아래에서 성도들의 울부짖음이 있었죠. 어느 때까지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잠깐 쉬어라.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가 이미 죽어졌고 너희는 잠깐 쉬어라. 너희의 동료들의 수가 찰 때까지.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장사가 계속 되어져야 되고 이 마지막 장사가 완성되면 그분은 왕위를 가지고 올 거란 말이죠. 자, 그 얘기를 주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임할 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당장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있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단다. 그럼 나는 지금 왕위를 받으러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자,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래요. 달란트 비유에는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달란트 비유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너희가 장사해라 그랬지 내가 올 때까지 뭐 등등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올 때까지라고 말해서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문화씩 줬대요. 우리 좀 화폐 개념으로 했으면 좀 편하게 이해할 텐데요. 이게 우리 화폐 개념이 아니에요. 1문화가 얼만큼이냐면 100드라크마예요. 그것도 뭐냐? 100드라크마는 600분의 1달란트예요. 그것도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적은 액수예요. 뭐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게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될까? 말까 한 돈이에요. 그것도 꽤 크긴 하죠. 네,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 갖고 뭘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트럭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트럭 살 때도 1,000만 원 다 들었을걸요? 뭐가 애매하지 않겠어요? 근데 1문화씩 줬다는 말은
큰 돈이 아닌 거예요. 장사 미천이라고 하긴 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고서 장사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적다 이 말이죠. 이게 자본금이 적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러는데요. 우린 장사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떤 장사요? 영혼 구원하는 장사를 하는 거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장사를 해요. 그런데 목사는 설교하고 이 목회라는 걸 하고요. 여러분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장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되게 무거운데 그걸 감당할 힘은 1문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밖에 안 주셔놓고 이 많은 걸 감당하래요. 경제적 무게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무게와 자녀의 무게와 부모의 무게와 거기다가 이웃 구원의 문제와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문화는 적다. 근데 이거 갖고 장사해라 이 말은 우리가 갖고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이 자본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넘쳐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보 같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전 날마다 제 무능 때문에 답답하고 감당할 수가 없고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거예요. 어제 신학교 이제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반으로 또 가야 되니까 가서 총회 이제 교수처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분 한 분이 그래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휴, 목회가 그런 건 다 내가 무능해서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임 계시고 그분이 자기를 그랬어요. 제가 가슴 팍팍 치면서 저도요. 그랬어요. 저는 항상 이 부족함 때문에 답답해요. 모든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황 목사님은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30년 살았는데 아직도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다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못 알아들을 거니까 말 좀 똑바로 해라 뭐 이런 건데 전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것 때문에 괴롭거든요. 왜 나한텐 요거밖에 안 주셨어요 싶은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싶고 발음이 똑바른 사람들 보면 와 저렇게 어떻게 말을 똑바로 저렇게 잘하게 말하지 싶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공부를 저렇게 책을 보면 그냥 곧바로 이해하지. 나는 수도 없이 보고 끙끙거리고 암송하고 암기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사라진 내 머리를 보면 난 뭘 하고 앉아있지 싶고 이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문화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한 10개는 받으셨나요? 한 100개는 받으셨어요? 그 한 문화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늘 답답하거든요. 거기다가 너무 답답한 거 뭔지 아세요? 내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을 볼 때예요.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답답한 소리들 하거든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저 사람은 왜 안 되지? 싶은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참 기특한 소리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이만큼 뛴 거야. 그 수준에서 무지하게 노력해서 요만큼 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왔으니까 그런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몸부림을 치는데 요거밖에 안 된 거야. 그가 한 문화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 문화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나 한 문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아유 나는 아닌데 쟤는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다 똑같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난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난 이 무능함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았을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한 문화밖에 없다는 이 답답함이에요. 근데 한 문화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장사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어지는 얘기가 있어요. 자, 14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역사적 배경. 헤롯 아켈로아가 왕위를 받으러 갔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쫓아가고 로마 황제한테 부탁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헤롯 가문이 왕이 계속되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니까 안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나름대로 협박성도 하고 부탁도 하고 했지만 로마 황제가 들어주지 않아요. 결국은 그는 황제가 왕이 돼서 돌아오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길 원했지만 바리새인들과 그의 지도자들은 왕됨을 원치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옷을 깔고 호산나 했던 사람들까지도 그에게 그를 구원자라고 쫓아오던 사람들까지도 갑자기 돌변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따랐던 예수님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왕됨을 원치 않는 거죠. 이런 식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됨을 원치 않겠다고 하는데요. 그런 속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의 자리.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뭔가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리가 녹록하지 않아요. 사단의 방해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사역의 방해가 있고 계속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께서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께서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외 율법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환경 속에서 한문화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예수님이 왕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직장이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본성도 그러하고, 그래서 그 본성 속에서 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장사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잃어버린 영혼은 자기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버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 지키기가 너무 버겁거든요. 너무 버거워요. 참 버거워요. 제가 맨날 고백하면 우리 중국 성도들 그래요.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자꾸. 정말 저는 정말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하루에 수십 번씩 절망하고, 그래서 다시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면 다시 일어나고, 또 절망하고, 또 넘어지고 있는 저를 보면 이렇게 무능할까 싶은데, 그 이유는 왕됨을 원치 않는 우리 본성과 왕됨을 원치 않는 우리의 환경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막아서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주님은 귀인은 가면서 장사하라고 갔고, 그리고 사람들은 방해하고, 그는 반드시 왕이 돼서 와야 이 모든 일이 해결됐겠죠. 만약에 간 사람들이 막았었고, 그는 거기서 왕되긴커녕 잡혀 죽었다. 그러면 한 문화씩 받아서 하던 사람들은, 주인을 위해서 뭘 하던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이익이 됐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불화질 속에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15절 봅시다. 15절 같이 읽어봐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기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보고자 하여 했대요. 여기 사람이 원한 거면요, 얼마를 남겼느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라는 단어가 아주 긴 단어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어떻게 장사하였느냐, 장사했다는 단어인데, 장사했는지를 이 말은 거기에 전치사가 붙고 뭐가 붙고 막 골치 아픈데, 이게 그냥 이런 뜻이에요. 당장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요, 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장사를 했는지를 보고자 하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려고 그래요. 결과만 보면, 결과만 잘 되면 잘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이익을 많이 남겼으면 과정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인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얼만큼 모았냐, 얼만큼 인기를 끌었느냐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신 건 뭐냐면 어떻게 장사였는지, 그래서 그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과정을. 그러니까 주인, 이제 왕이 돼서 와서 자, 보자 그래갖고 다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니? 라고. 돈 얼마 남겼는지가 아니고 어떻게 했니?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10개를 남겼어요. 훌륭하다. 너 10문화를, 10고를. 자, 두 번째 사람아, 제가 넌 어떻게 했니? 그 받은 이후부터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5개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야, 쟤는 10개인데 넌 5개밖에 안 되니?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똑같아요. 마태복음의 15장에 있던 달란트 비유에서도 거기서도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동안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이라고 하는 거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여긴 10골 권세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과정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과물을 갖고 주 앞에 선다면 저 여러분이 뭘 갖고 설 수 있겠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갖고 서실 거예요? 넌 네 삶에서 뭘 남겼니? 대단한 걸 남긴 분들이야 주 앞에 가서 뭐 끄집어놓을 거 많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내 삶의 무게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헉헉거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예배 전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여전도에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랬어요. 왜? 어떻게 한 사람도 이렇게 쉬운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다 어려워요. 막 그랬어요. 너무 지쳐있고, 너무 피곤하고, 오늘도 몇 분이 못 나오시고,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한 문화 갖고 전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이만한 거 남겼어요가 아니라 너 어떻게 살았니? 예, 제가 그 삶의 무게를 갖고요.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절망도 좌절도 자주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 붙들고 일어나서 오늘도 살아왔어요. 오늘도 살아왔어요. 오늘도 살아왔어요.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으실 거란 말이죠. 너 얼만큼 남겼니가 아니에요. 너 어떻게 큰일 냈니가 아니라 넌 너에게 맡겨진 삶, 그 한 문화 갖고 어떤 삶을 살았니? 너 겨우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묻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주님이 저에게 결과물을 물으신다면 전 주 앞에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 주님이 아시죠? 라고 그 한마디로 저는 주 앞에서 엉엉 울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무능했으며 제 환경은 얼마나 열악했으며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이 너무 없어서 끙끙거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 앞에 말씀 앞에 씨름했지만 그 씨름한 거 갖고 전에도 그것 갖고 결과를 낸 건 별로 없어요. 라고 하지만 주님은 네 과정 속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안단다.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면 여기 작은 것이라고 말할 때요. 여기 진짜 작은 거예요. 이 최상급의 단어를 썼어요. 작은 것 중에 최상급. 헬라어엔 상급, 최상급 다 있거든요. 최상급을 썼어요. 최상급이 여기인데 작아서 여기까지. 그래서 영어 성경도 very little이에요. very small이에요. small러예요. 아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아주 작다는 거죠. 큰 게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군가한테 5개, 누군가는 2개, 누군가는 하나였는데 누가는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작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 갖고 장사하려니 너무 힘든 거죠. 이 작은 것 갖고 뭘 한다는 건 일단 무리예요. 이거 갖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너 그거 갖고 뭘 하려니? 네 그런 거 갖고 뭘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그렇게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가 신학한다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제 생각을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검판사가 되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좀 똑똑했을 때요. 근데 자라면서 바보가 됐대요. 근데 하여간 검판사가 되라고 우리 맨날 그랬는데 그날은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약주하시고 저한테 딱 해놓고 뭐가 될 거야? 그러면 검판사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날은 뜸을 했어요. 그러다가 화가 아니면 목사. 그때 그날 무지하게 맞았어요. 아니 제 꿈을 얘기했다고 때리는 우리 아버지는 대체 실망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그리고 점점 그리고 결국은 목사까지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끝까지 막으시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말이에요. 이 새끼야, 네 말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지금까지도 그 소리 들어요. 못 알아듣는데요. 발음이 안 좋고 뭉개지고 끝을 흐리고 지금은 끝을 흐리는 말은 안 하거든요. 어찌됐건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건 되는데 여기 볼펜으로도 안 되는 이 답답함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 갖고 객관적으로도 너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너 그거 갖고 뭘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 작은 것 갖고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성하였음에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칭찬이 중요한 게 뭐냐면 칭찬의 결과가 너는 더 편하게 살아라. 마태복음은 잔치에 참여함이에요.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 칭찬의 결과가 상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서 보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이 했다는 거죠. 책임을 더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 열매를 맺었는데 너 참 잘했다. 너 좀 더 하자. 이거죠.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아니 지금도 버거워 죽겠는데 아니 야 너 충성하자. 너 정말 잘했다. 근데 있잖아 더해. 10골 권세 거기다가 하나 무능 안에 있잖아요. 야 걔 것도 네가 가져. 그리고 또 더 받아서 그 사람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 갑자기 생각하니까 불편해지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서 발현되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주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얘기 좀 볼까요? 한 사람은 대체 어떻게 일을 했는지 20절을 봅시다. 20절 같이 읽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수건으로 쌓아두었대요. 마태복음 뭐라 그랬나요? 기억하세요?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이 중에 누가 가치 있게 보존한 줄 아세요? 땅에 묻은 거예요. 저희 옛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 어릴 때. 그때 잘 기억해놨어야 되는데 저희가 비무장지대가 저희 원래 고향이었대요. 개성.
저를 개성하고처럼 그 평야에 거기서 정비소였대요. 되게 잘 사는 집이었대요. 그래서 피난 나올 때 그 많은 돈이 있으니까 어디다 묻어놨대요. 그래서 휴전이 됐는데 못 간 거죠.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잘 들었어야 돼요. 동일이 되면 반대로 가게 뒤져갖고 깨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그랬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걸 알았으면 나중에 찾았어야 했는데 못 찾아요. 이제는 아마 북한 애들이 여기저기 개간한다고 다 갚아서 찾았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땅에 묻어두는 게 고대 때는 가장 존귀한 것들 묻어두는 거예요. 못 찾게. 근데 수건으로 싸뒀다 이 말은 뭐냐면요, 수건 싸서 한쪽에 대충 놨다는 거죠. 이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야, 한문하니까 이거 싸서 넘어져가니까 또 어디 숨어 있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주인이 오면 돌려둬야 되니까 이렇게 대충 놔뒀다는 거예요. 그 한문화를 가치 없게 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 얼마나 화가 나 있냐면, 자, 그 사람 말 좀 볼까요? 21절 같이 봐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이 뭐라 하느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당신은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이렇게 두지 않은 데서 찾고 마태복음에서 흩어지지 않은 데서 흩어놓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고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뭘 주지도 않고 뭘 자꾸 찾아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종종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주님 너무 하신다고.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을 벌이시냐고. 어쩜 나한테 왜 내 삶을 이렇게 멸악하게 하시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한테 결과물이 이러냐고 자꾸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니까 그러시겠죠. 사실은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원인이 다 우리에게 있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타남, 우리의 무능 등등이, 그리고 우리 죄성 등등이 결과물을 그렇게 만든 것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밖에 안 줘놓고 나한테 뭘 원하느냐? 그럼 내가 재능을 묻어두고 난 내 삶대로 살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한문화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이 세 번째 사람은 수건을 싸서 놔뒀대요. 그러고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그러는 거죠. 당신 악한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이 나한테 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뭘 요구해? 나한테 뭘 헌신을 요구하고 큰 일을 원해?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당신의 것 줬으니까 가지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22절을 봐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아니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 줄로 아느냐. 23절도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시고. 아멘. 자, 네 말이 너를 심판할 거라고 말하면서 내가 차라리 은행에 맡기겠대요. 여기 은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금 은행 아니에요.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은행 아니에요. 이 은행이 아니고 그 당시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런 은행은 누가 있었냐면 고리대금 업자가 있었어요. 사채업자. 사채업자도 누구한테 빌려주려면 또 누군가 좀 전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 빌려주는 사람. 또 빌려다가 그거 또 돈을 해야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 문화를. 야, 너한테 맡기는 내가 저기 그 고리대금 업자들한테 걔한테 주고서 내가 먼 날 갔다 오는데 이자나 누구에게 받으면 될 걸 내가 너한테 왜 맡겼겠어? 나는 너에게 돈을 받고 너에게 이익을 얻고자 하냐 아니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용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다 나를 팽식시키는 건가? 나를 버리는 건가? 어쩜 이렇게 나한테 보상은 없이 주의 일만 하라고 이렇게 하시나? 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고 이익을 거두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이익을 거두고 싶다면,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나는 사채업자한테 이 돈을 맡겼어. 걔가 엄청나게 벌어놨을 거야. 근데 난 사채업자한테 돈을 맡겨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난 너에게 뭘 줘요? 이 일을 통한,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한 기쁨을 주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감당하는 내내 힘들죠. 우리의 삶에 영적 사명 감당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그 삶을 살고 결과물을 얻을 때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결과물이 이렇게 훌륭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끙끙거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한 가정, 한 영혼 살려내려고 애쓰다가 그 영혼이 서는 걸 보면요,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 난 저 영혼 살려놨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할 말이 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이제 그 다음 영혼, 그 다음 가정은 이 가정라고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여기저기서 전하지 못하지만 말씀 끙끙거리 준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사역에 바뀌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여기저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배워서 이게 진리인 걸 알았다고, 성경을 어떻게 보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그 과정들이 이 작은 단란, 이 문화 하나 갖고서 끙끙거렸던 시간들이 보상을 받는 느낌이에요. 그건 너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문화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싶음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한 문화로 장사하는 동안 얻어지는 그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 그에게 주고 있는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하시는데요. 여기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가 있었고 중간에 계속 무슨 얘기를 했나요? 문화 받은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이익을 남겼냐 못 얻냐 이것처럼 느낌이 오잖아요. 어떻게 이랬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결론은 뭐냐면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 끌어다가 죽여라요. 아니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쫙 앞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말하냐면요. 자, 예수님이 지금 그 헤롯 아켈라오 이야기를 갖다가 당신의 얘기로 하는데 당신이 왕됨을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기꺼이 그 길을 가시는데 누가 계속 방해했어요. 바리새인들을 방해하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방해하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세력들의 영향을 누가 받았냐면 이 세 번째 사람이 받은 거예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이 적은 재능을 갖고서 불확실한 미래를 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거 투자했다가 망하면 망하면 그 악한 사람한테 그 주인한테 무슨 소리를 듣겠어 내가. 그래서 차라리 묻어뒀단 말이죠. 이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앞에 두 사람은 귀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한 거죠. 장사해 그러니까 그러고서 적은 것 갖고 나가서 곧바로 일한 거예요. 이익을 얼만큼 남기느냐는 관심이 없고 이들도 장사하랬으니 장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 칭찬하셨죠. 근데 한문화 받은 사람은 장사란 명령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누구의 귀의 소리에 기울이냐면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 뒤에 따라간 사람들, 이들이 우리는 당신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라고 했던 소리를 듣고 그래 세상이 더 강한 것 같아. 저들이 반드시 일을 이룰 것 같아 라고 하면 우리의 주인이 이 한문화 맡긴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거나 돌아온다고 해서 별로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더 믿어요? 뒤에 따라간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 세상이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 그는 묻어뒀던 거죠. 수건에 싸뒀던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대체 누구의 소리를 들으세요? 주의 소리? 아니면 세상 소리? 세상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세상 가치관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존감과 재능을 다 땅에 묻어두고 세상 방법을 따라서 사는 거죠. 결국은 주님께서 그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자를 끌어 죽이는데 그와 함께 누가 심판을 받는 걸까요? 한문화 그 세 번째 사람 그도 다 뺏겼고 그도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해서 이익을 남길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다시 올까 싶은 그 불확신도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 앞에 설 거를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여전히 안 믿는 재림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아요. 그걸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아요. 제가 성경 가르치다가 지금 당장 주께서 오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템포 늦어요. 신기하게. 딴 건 다 아멘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요거는 한 템포가 늦어요. 이유가 뭘까 싶으면 이 땅이 아직 살만해요. 또 하나 뭐냐면 주님이 오시면 내가 혼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구원하셨고 오시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래서 죽어봐야 알겠다는 둥 그 주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다는 둥 다 우리를 뭐 어떻게 하려고 종교적으로 썼다는 둥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주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 장사하는 일에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면 이익이 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손해 날까가 두려운 거죠.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삶을 살다가 손해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헛산 것 같은 느낌. 그 대부분 후회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나 목사님 저요. 얼마나 열심히 내가 가정을 살려보려고 했었는데 더 엉망이 됐어요. 그만해야 되겠어요. 막 이렇게 하고 저 목회 똑같아요.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서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왜냐면 열매는커녕
점점 그러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성도들이 안 행복해 보여요. 대형 교회 가서 그 시스템 가운데 이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맨날 똑같은 소리 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고서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또 그랬죠. 막 힘을 주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 이 작은 것 갖고 싸우는 이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고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답답함 앞에서 우리는 절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절망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나가면 결과를 얻어요.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올 때까지 장사해라요. 장사는 뭐라는 거라고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고요. 그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 자체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감당할 일을 감당하고 직장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잃은 자를 구원해내는 거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장사하는 일을 쉬지 맙시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계산하실 거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물을 거예요. 얼마를 남겼는지가 아니에요. 얼마라는 이 결론에 집착하면 우리 절망하겠죠. 별로 없으니까. 난 내 삶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웠으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살았냐? 이걸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장사했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익을 남겼든 또는 그 사람 중에 7사람이 말 안 했지만 일 중에 손해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 중에 원금을 까먹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무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장사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우리의 적은 것 같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그럼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내 삶의 과정들이 다 드러나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